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성도죠. 자,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나고 은혜로운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바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서 체험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자,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자,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는 능력이에요. 자, 성경의 지혜는 과학이나 철학이나 의학 등 인간의 지식을 앞서죠. 자, 그 인간의 과학은 가설이라고 말해요. 가설이 뭐죠? 미리 결과를 예측하고 과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과학의 가설들은 만들어진 지 30분 만에, 어떤 경우에는 5분 만에도 없어진다고 그래요. 이렇게 가설을 딱 만들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없어져요. 그래서 계속 없어지고 수정되고 그리고 발전해 갑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보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거는 증명된 거예요,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분들은 이제 동물원 가면은 어떻게 해야죠? 조상님들 조심해야 돼.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우리 조상님이 갇혀 있네. 이렇게. 근데 이것도 가설이에요. 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러면 증명이 돼야 되네. 증명이 안 돼요.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원숭이 반, 사람 반 이렇게. 그리고 그런 화석이 발견된다든지, 그런데 중간 단계의 화석이라든지 중간 단계의 사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가설. 자, 하늘의 별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무슨 숫자라고 합니까? 천문학적인 숫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어떻게 별들이 이렇게 많이 하늘에 있을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빅뱅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온 우주로 이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별들이 이렇게 많아졌다. 이것도 증명이 됐습니까? 가설입니까? 가설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창조하셨고 몇째 날에 창조하셨죠? 다 아는데 이제 헷갈려. 넷째 날. 그죠? 그리고 그 별들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운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먼지 알갱이보다도 많은 별들이 자기 궤도를 정확하게 돌고 있는데 절대로 뭐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지구를 돌고, 지구는 자전하죠? 돌면서 어디를 돌아요? 태양을 돌고. 그 다음에 그 태양계는 또 돌아요. 북극성을 향해서 전체가 다 돌고 있는데, 막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절대로 뭐하지 않아요. 근데 우연히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별들이 그렇게 돌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냥 폭발이 일어나서 막 돈다면 막 부딪히고 난리가 나겠죠. 온 우주가 난리가 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뭐하고 계신다? 운행하고 계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죠? 그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천체의 만환경으로 하늘을 다 조사하다가 갑자기 북편 하늘에 허공을 발견해요. 거기는 별이 없이 그냥 통로같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허공을 발견하는데요. 그 오리온자 있는 그 근처에. 그래서 어떤 천문학자들은 만약에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그 통로를 향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 이렇게 막 놀래가지고 발견을 했는데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욥기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26장 7절.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네.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뭐가 증명해 주냐면 과학이나 의학이 증명을 해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 험증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가 막 행복하고 기쁠 때, 사랑할 때 뭐가 나오죠,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엔돌핀. 그 엔돌핀이 뭐냐면 몸에서 나오는 몰핀이다, 그래서 엔돌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엔돌핀이 나온다고 발견한 때가 언제냐면 1970년대예요. 근데 성경에 잠언에 딱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엔돌핀은 언제 나옵니까? 자, 사랑할 때 나온대요. 사랑하는 마음을 막 가질 때, 너무 사랑할 때 엔돌핀 나와요. 건강해져요. 미워할 때는 뭐가 나오죠? 아드레날린이 분비돼가지고 막 암이 걸려버려요. 미워하면 안 돼. 그래서 원수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자, 그리고 또 뭐 할 때 나옵니까? 감사할 때 나와요.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할 때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 나옵니까? 기뻐할 때 나와요. 막 웃으면 나오는 거예요. 막 화내면 안 나와. 아드레날린이 분비돼. 자, 한번 웃어볼까요? 자, 크게 한 마디 시작. 하하하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나와? 근데 즐거울 때 양약이 나온다, 이 말씀이 잠언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DNA라고 그러죠. DNA가 뭐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생체 분자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뭐 체질, 성격, 그 다음에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성격은 밝고, 그 다음에 내성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요,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 DNA에. 그걸 발견할 때가 언제냐면 1869년 스위스 내과 의사이자 생물학자인 요하네스 프리드리히 미셔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딱 보니까, 자, 우리 시편 139편, 이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자,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네. 형질은 기질을 말하죠.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성적이다, 뭐 외향적이다, 이런 게 다 태어날 때부터 뭘 하고 태어나요? 가지고 태어나.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도 안 바뀌잖아요.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뭐 됐어요?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의학적으로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많아요. 저 창조의 역사들, 이걸 무슨 학문이라고 한다고요? 자, 한번 따라서 성경 험증학. 네, 과학이 성경을 증명해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오래된 책입니까? 약 3,600년, 한 4,000년 정도 된 책인데, 구약은 그런 책이 지금도 우리가 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자, 과학처럼 계속 수정하고 바꾸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4,0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을 우리가 지금 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이 성경을 뭐한다?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얻게 하는데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구원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으로 얻어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세상 지식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한 7개 있어도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멸망 박사다. 박사는 박사인데 무슨 박사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천국 가요.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을 무슨 박사라고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슨 박사예요? 예. 그래서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삶의 지혜도 성경에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삶에 적용한 사람들은요, 삶이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게 돼요. 그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굴까요? 누구를 제일 존경해요? 링컨 대통령을 존경하죠. 근데 링컨 대통령이 왜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됐을까요? 자, 여기 링컨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있길래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요. 여기를 한번 성경 없이 거기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이정미 지사님이. 성경 없이 링컨은 없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링컨의 인생이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생애였기 때문이다. 미국 학생들의 교재 중에 미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링컨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어린 시절 링컨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정식으로 학교 교육을 받는 대신 성경 읽기에 열중했다. 성경은 링컨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링컨의 유일한 교과서는 성경이었고 유일한 교사는 어머니 낸시였으며
유일한 교육 내용은 성경 이야기였다. 그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키워나갔다. 성경을 통해 링컨은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 성경의 능력이다. 예, 밑에 노란색은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만들고 위대한 삶을 만들어요. 우리 열린교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삶이 돼요? 지혜로운 삶이 되고 똑똑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19편 99절부터 10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예, 많이 배운 스승보다 그다음에 많이 경험한 노인보다 더 명철하고 지혜로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을 계속 체험해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성경은 뭐와 같다? 검과 같다. 근데 이 검은 무슨 검이에요? 의사들이 수술하는 검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치료하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그리고 매력적이고 복된 삶이 됐어요. 왜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한다 그 말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혹은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고 어렵다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요즘 너무 삶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뭘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해져야 돼.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도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자,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내 마음에 새긴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해서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합니까? 나는 매일매일 성경을 펴서
읽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손을 내리고. 나는 1년 내내 덮어놓고 주일날만 목사님 설교할 때만 성경을 핍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 뭐라고 하냐? 덮어놓고 믿는 신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매일 한 번 이상은 성경을 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능력. 자,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옛날 약속은 뭐라고 불러요? 구약. 새로운 약속은 신약.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신약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계약서라고 그래요. 계약서. 우리가 보험 들면 뭘 잘 봐야 됩니까? 약관을 잘 봐야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약관을 안 봐버려. 돈만 내고. 그래서 보험을 못 타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타먹을 약속들이 그냥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이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뭐예요? 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약속을 제대로 받아버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복음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뭘 받게 돼버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체험해요. 뿐만 아니라 삶에서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내 것으로 딱 붙잡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면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예, 절대로 다시 비가 하늘에서 딱 내리면 다시 돌아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땅을 적셔가지고 싹이 나게 하고 그다음에 수확하게 하죠. 수확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막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어디에 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에게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기둥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무로 하면 기둥이에요. 기둥을 딱 지금 경험한 거예요. 구원의 약속. 그리고 가지는 무슨 약속입니까? 삶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딱 잡으면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면 어떤 약속을 붙들면 될까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약속을 붙든 사람들이 유태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제를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신다. 그냥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유태인들은 자기 어린 나이가 되면 자기 성경이 있대요. 이렇게 너는 네 성경을 다니엘로 해라. 그러면 다니엘을 읽고 묵상하고 그냥 연구해가지고 박사가 돼버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경에서 약속을 자꾸 발견해서 내 것으로 순종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목회하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과 지금 비교를 해보면 신기해요. 10분의 1을 드리는데 왜 더 잘 돼? 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더 풍성하게 살아요. 근데 10분의 1을 안 드려? 다 쓰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안 돼? 왜 그러죠? 하나님 약속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능력이 임해요. 근데 또 이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막 너무 행복해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너무 행복한 거야.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딱 믿고 순종했더니 그냥 어떻게 됐어요? 번성케 되고 번성케 돼버렸어. 복의 근원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나에게.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7절 9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성경의 모든 약속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딱 가졌더니 의롭게 되는 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았죠. 성취됐죠. 아브라함이 11조의 삶을 시작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거부가 된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하실까요? 복을 주실까요? 대답이 너무 시원찮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 사실을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아멘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삶에 대한 약속은요, 조건적인 약속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 삶에 대한 거.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싶죠? 그러면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받아요, 못 받아요? 기도해야 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기도하는 것을 해야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해주셔요. 어떤 사람이 계속 기도했대요.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대요. 제발 좀 복권 사고 기도해라. 자, 아무튼 뭐 복권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돼.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그래서 삶에 대한 부분은 무슨 약속이라고요? 조건적인 약속.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냐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잘 하면서 당당하게 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11조를 딱 말라기 3장 10절에 꽂아놓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자, 오늘 성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세 가지 능력. 첫 번째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는 능력. 두 번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 말씀 생활을 통해서 계속 삶에서 아름답게 체험되어져서 여러분 막 그릇이 엄청나게 커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 기도하겠습니다.